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사건이죠. 분명히 헌금에 관련된 사건이긴 하지만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본질적인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 교회의 성도들이 드렸던 헌금은 자발적인 헌금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대로 11조 드리듯이 드리는 헌금이 아니었어요. 또는 교회에서 얼마만큼씩 내라 정해준 헌금도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헌금이란 것은 마땅히 성전에 드리는 것이었어요. 교회에 드리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유대계 전통에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기독교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까지 성전에 드렸던 헌금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게 되고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거기에 더해서 교회에 헌금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헌금을 반띵해서 성전에 드리는 거 반띵, 또 반띵은 또 이렇게 교회에 드렸느냐? 그러지 않았죠. 성전에 드려야 할 헌금은 그대로 드리면서 교회에도 더해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재산까지 팔아가면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죠. 여기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려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구원받은 사람이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 중에 특별히 언급된 이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구브로의 요셉, 우리에게는 바나바라고 알려진 그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란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죠. 사도들이 그를 그렇게 불렀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다. 과연 그 명칭이 헌금을 내기 전부터 받은 것인지 아니면 헌금을 하니까 사도들이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많은 이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인정해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의 헌신은 어떤 이들에게는 순수한 도전의식을 주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순수하지 못하게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로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땅을 팔아서 헌금을 드리는데 자신의 것을 얼만큼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드렸죠.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과 함께 더불어서 기왕에 드릴 거 좀 이걸 통해서 나도 좀 교회에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조차도 이 말씀이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것은 아무리 봐도 그들이 불신자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영접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아직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이미 유대 주류 사회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 되고 미움을 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손해가 되면 됐지 예수 믿어서 교회 가서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얻을 만한 그런 유익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자신들의 땅까지 팔아서 헌금을 드린다. 이것은 정말 큰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죠.
그때 당시 한창이던 표적과 기사가 아마도 그들이 직접 경험했는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체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큰 감동을 받고 그래 우리도 헌신하자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눈물을 펑펑 흘리고 결단하면서 일어서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할지라도 막상 실행하지 못하는 이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단 땅을 팔았죠. 그리고 어떻게든 드렸잖아요. 그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자원하에서 큰 헌금을 한 건데 어찌 그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다니. 물론 그들이 정직하지는 않았지만 아니 그들이 드리는 것에 비하면 그게 그토록 큰 죄냐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그들이 죽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보자면 그들이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심판받은 건 아닙니다. 또는 그들이 내어야 되는 헌금을 정확하게 내지 않아서 죽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대로 된 헌금이라면 정해진 헌금이라고 말했는데 애초에 이 교회 드린 헌금은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믿음대로 드리면 되는 거죠. 성도들 중에는 아예 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안 내었다고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안 내어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가 그들을 정죄하면서 말했듯이 교회에 드리는 헌금은 자신의 뜻에 정한 대로 얼마가 되든지 자신의 믿음대로 드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헌금을 정확한 금액을 드리냐 안 드리냐 이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헌금의 액수를 속인 그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읽은 말씀 5절 11절을 보면 온 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교회에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두려움의 주제는 5장 전반에 걸치는데요. 이렇게 전도하다가 끌려가 핍박받는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핍박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런 핍박자들의 위협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 말씀 아나니아 삽비라의 말씀은 이 두려움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들도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공경하고 절기를 지키는 그런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문제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만큼 자신들이 한 그 헌신에 대해서 큰 자신감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이 판 돈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 말은 그 헌금 중에 일부를 감췄다. 즉 자신들이 감춘 돈은 일부이고요, 드린 헌금은 훨씬 많았다라는 거예요. 땅을 판 금액이니만큼 헌금의 액수 자체가 거액이었을 테고 그 중에서도 조금 내가 챙겼으니까, 그리고 이 정도 현금이라면 사람들이 놀라워할 만큼의 그런 금액이니까 조금 속여서 칭찬받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교회에서 일단 헌금의 금액 자체가 크면 그분이 제대로 내었는지 어떤 식으로 헌금을 했는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한 달에 누군가 10억을 번다. 그런데 그분이 11조를 드린다면서 1,000만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드린 게 어디냐? 아마도 목사가 제일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 헌금을 통해서 교회 재정이 든든해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고, 누군가 따지면 그래도 그만큼 헌금한 게 어디냐고, 그렇게도 헌금한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 아니냐, 그분들 덕분에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냐, 너는 한 분이라도 그만큼 헌금해 본 적이 있느냐 라고 변호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그 성도들을 죽음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위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미혹받은 모든 교회가 위험해지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의 죄를 분명히 짚어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감지덕지해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에게 혹독한 심판을 내립니다. 남편 아나니아가 죽은 이후에 똑같이 거짓말하는 아내 삽비라에게는 너의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저 사람들이 왔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만약 제가 베드로의 입장이 되었다면 과연 그렇게까지 진짜 그렇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겁니까? 그겁니까? 그러면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는 거죠. 그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서슴지 않습니다. 이전과 달리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권력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나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지만 그 사랑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구약시대로 끝났다라고 보면 그건 오해입니다. 비록 예수님으로 인해 구약의 율법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지만 그 근본 정신은 여전한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지혜서인 욥기서, 시편, 잠언, 선지서인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에서 내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했던 그 근본 정신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는 예배를 섬긴다면서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막 소란하고 막 분위기를 이렇게 흐트리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실 구약에서는 너무 당연한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너무 당연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던 그 불로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은 제사장들이 그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아닙니까? 이 신약 시대에 그런 율법의 지시대로 정해진 불 쓰고 이런 일은 안 하지만 그 근본 정신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벌어진 재앙이요, 구약 시대에 벌어진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당시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 외쳤던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따르고 싶은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다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가 목회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베드로가 사역하는 그 목회 현장에서 그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현대 교인들이 생각하는 신앙이 어느 거냐, 자신이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를 찾아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가지고 그것에서 아무런 갈등 없이 하나님 은혜만 바라보고 그렇게 감격적인 신앙을 생활하면
그래 내가 참 은혜롭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예요. 초대교회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도 않고 만약 존재한다면 이상한 교회예요. 초대교회도 그러지 않았어요. 좋은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하면 그런 교회에 내가 참여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자체 위험한 신앙입니다. 마음 편하게 교회 다니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의 욕망이나 시기심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은혜가 있는 곳엔 유혹이나 시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헌신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유혹과 시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은혜의 그 헌신 때문에 저 사람이 너무 튀어서 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반대로 그런 튀어 있는 사람이 안 나도록 우리 서로 함께 적당하게 섬기자. 이것도 똑같아요. 어차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들의 단합일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물리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어떻게 안 들 수 있습니까?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여길 게 아니라 내 영혼아 깨어라 외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어떤 어르신이 막 성질대로 막 화를 내고 벌컥벌컥 화를 내시는데 그분이 또 착하셔가지고 시간 또 좀 지나고 마음 풀리면 그래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병이 있으니까 병으로 알고 좀 이해해줘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자기보다 높은 분이나 어려운 분이나 뭔가 이렇게 좀 잘못하면 내가 혼날 것 같은 그런 분한테는 절대로 그 병이 생기지 않더라.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제어하니까.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주시는 것은요, 사실은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두려움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옥죄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나를 병들게 하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워할 이유 없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은 정말 말 그대로 버리고 하나님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각이 우리에게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감각이란 것이 근데 참 무뎌져서 꼭 큰 일에 대해서는 살아있어요. 어떤 성도가 여러분이 우리야 마을에서 오시지만 오다가 사고를 냈다. 근데 인명사고예요. 근데 아무도 안 봐. 근데 혹하는 마음에 뺑소니를 쳐고 왔다 생각해 보세요. 사고야 우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도저히 진짜 이제 끊을 수 없는 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어 누구하고. 예? 아주 진짜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관계를 막 불미스러운 바람을 피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만약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욕받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다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들키고 안 들키고를 떠나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감히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내가 나아갈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도 못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무서운 죄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여
제발 불쌍히 여겨주소서. 정말 나는 죽어 마땅한 나쁜 놈인데 주여 너무 두렵습니다. 아마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그런 고백을 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은 져야겠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죽어 마땅하다라고 용서 못할 놈이라고 비난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죠. 어떤 죄를 짓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회개할 때에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그런 두려움을 느끼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런 두려움을 느낄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 중에 시기하는 마음과 탐심과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두려워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딨냐고, 성질 한 번 안 내는 사람이 어딨냐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그래서 뭐 크게 생각하지 않고 크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려요. 내가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 정도로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두려워해야 할 일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마태복음 7장에 천국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너희들이 아무리 나 앞에서 주여 주여 외친다 해도 난 너희들 모른다고.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천국문에 이럴 때까지 자신들은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들에게 기억나는 건 뭐냐면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거 기억나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은 것도 기억이 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것도 기억이 잘 나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거는 기억이 너무너무 잘 나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천국문에 못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처럼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를 짓고 살았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죄. 여러분 그곳에 가서 죄를 깨달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그에 있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정말 두려워할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두려움 자체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해로운 두려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러시아 남자가 빨리 죽는 이유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막 총 앞에서 러시아 룰렛도 하고 알죠? 막 총알 넣고 막 돌려가지고 송 쏘기도 하고 막 낭떠러지에서 막 떨어지기도 하고 베란다 높은 고층에서 한 수로 매달리게 해가지고 찍기도 하고. 우리를 살리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그런 일을 안 하겠죠. 은혜가 한창이던 초대교회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일이 생기면 교회가 움츠러들고 시험에 들고 아유 목사님이죠. 우리로 치면 목사님 베드로가 저주했어. 어찌 그런 말을 성도에게 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막 찢어지고 없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일어나고 더 많은 이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의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복된 소식을 전하며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 정직한 헌신,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가 나의 맘과 뜻 땅에 주를